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의 시장, 기업체나 아니면 군부대나 어떤 이런저런 단체에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의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의 시장의 1년 연 매출이 2조랍니다. 2조. 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사찰, 성당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부흥회나 세미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업, 또 공공단체, 어떤 모임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 시장만 2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배우고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면 실력이 없는 거고,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면 공부를 안 한 것이고, 탁월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말씀도 뭔가 좀 생산적이고 말 그대로 성경적인 것을 좀 궁금하면 괜찮은데, 저 구석에 있는 잘 발견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궁금해하니까 그게 풀릴 리가 없죠. 그리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왜 그래 어려운지, 또 한 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보통이 아닌지, 모든 것이 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퍽퍽하고 문제가 풀풀 날리고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 따라 잘 간다고.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 성장이 빠르고 믿음이 좋은지 오히려 가르치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버전으로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믿음생활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는 이 소녀 말이죠. 원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남한 시대 때 아람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린 소녀, 무명의 소녀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좀 원수 같은 나라지만, 원수 같은 나라의 외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가르쳐주고 전가하는 것 뿐이었어요.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제목을 단순, 확신, 증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단어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순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신, 시작. 이순종, 이신뢰. 뭐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고 맡기고 기도로 신뢰하면서 나가자. 이것이 이순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손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인 즉슨
우리나라에 내가 정말 총애하고 아끼는 나의 분신과 같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임금께서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도 읽어보겠지만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자기 옷을 찢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불치병, 난치병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분명히 이 사람이 이것을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야욕이 그 안에 숨어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지리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벌벌 떨고 호들갑 떨고 난리 났어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스스로 이것이 혹시 내 문제는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너보고 고치래? 시작. 누가 너보고 고치래? 누가 너보고 고치라고 했냐고요? 누가 너보고 고치래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답니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병 때문에 내가 도무지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고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기도 제목, 고민거리, 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모든 병을 제가 다 끌어안고 막 신음하면서 제가 마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끙끙 앓으면서 그 책임감에 그 무게감에 힘들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낫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결국 그 병을 못 고치고 천국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못 고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다운되고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좀 있는 지금은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답니다 그러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좋은 병원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를 맡깁시다. 병원 갈 것은 병원 가고 못 고칠 것은 기도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얼마나 단순명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선교사다. 내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미션 필드, 선교지다. 선교사 아니면 선교지. 얼마나 여러분 단순 명확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어둠 아니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면 염소인 것이에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대로 도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선배, 동료, 후배, 목회자들 그 서재,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서재에 가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보면 아, 이 교회는 그러니까 부흥하는구나, 이 교회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구나 금방 알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서재에요, 쉬운 책, 은혜 되는 책, 불이 임하는 책, 그런 책이 쫙 꽂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도 쉽고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설교도 은혜롭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는가? 결국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헤아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거기서 뽑아서 여러분 자기가 소화시켜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만 말이죠. 그런데 꼭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말이죠, 목사님 서재에 가면 한 질로 돼가지고 원어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원어로 된 서적, 철학책, 뭐 논문 이런 거 어려운 거 확 꽂혀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어른들은 그게 도대체 농약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식자들은 말이죠.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막 지겨워가지고 졸았으면서 나가면서는 수준 높은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졸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길까 싶어서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단순하지만 내 아는 만큼 또 쉬운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나에게 하신 큰 일을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증거하는 일, 이것도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꾸 어려운 거, 여러분 자꾸 구석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머지 세 사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나만, 세 번째는 그의 종 게하시.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린 소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그 소녀를 통해서 일사천리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일사천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마님, 나리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분이 나병 고칠 텐데요. 이런 믿음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안준이 하는 말이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묵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안방 마님한테도 통과, 주인 나리 나만에게도 통과, 아람 왕마저도 승낙.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나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또 엄청난 재물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을 가지 않습니까? 편지 내용인즉슨 나의 부신과 같은 나만, 내 충성스러운 부하를 당신이 꼭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매번마다 올라오는데 참 은혜로운 기도 제목이죠. 도대체 저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냐?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정보가 좋아요.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조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전 세계 기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패트릭 존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패트릭 존스트, 하나 적어놓으세요. 세계 기도 정보의 저자 패트릭 존스트가 한 말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믿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은 미션필드, 선교지다, 선교사, 선교지, 우리가 워드플레이, 언어 유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도 영어로 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he walks. 쉬운 영어죠. 뭡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니까
그 당시에 불치병, 모세 오경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수로 고칩니까? 자기 영역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He works,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NIBC예요. NIBC. NIBC가 뭐죠? 시작.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He works,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영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여러분의 그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술도 여러분 모든 작품의 백미는 여백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므로 성실 권면으로 꽉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수고하고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자 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길이 뚝 끊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사,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길이 막힌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길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내시는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물을 내시는 그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아예 내 손 잡고 바다 위를 길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은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자죠, 전능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번역된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의 출애굽기에 하나님 나오면요, 그분은 전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위대한 곳에 계신 그분을 가르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고 번역한 성경에는요, 항상 그 뒤에 여호와 그러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친밀하신 하나님,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 사람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이 경영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다스림, 또 다른 성경에는 경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싫어하고 힘든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 경영은요, 돈, 이윤 이런 거 빼고요, 우리를, 잘 들으십시오, 가장 우리답게, 저를 저답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장 잘 알아서 맞춤식으로 아름답게 좋아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것을 경영이라고 불러요. 경영.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같은 말은 다스림, 경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너의 행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행자는 단일 행자의 일사자입니다. 그게 행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해서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두 가지예요. 다니든지 일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행사예요. 단일 행자 일사자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라? 우리에게 치밀하게 다가오시고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맡깁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들어보시고, 자, 사랑하는 유년부 허리 고추 세우고, 자, 차렷 딱 서보세요. 자, 맡기는데 네 가지를 맡겨요. 첫 번째 뭐 맡겨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 두 번째는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는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령 감흥의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그분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창조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이 자체가 뭔가 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먼저 하십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가면을 쓰고 막 가리고 살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누구 엄마 얼굴빛이 왜 그래? 뭐 걱정 있어? 염려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 딱 가면을 쓰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요즘에 갱년기야. 내가 요즘에 좀 일이 많아서 그래. 내 성격이 좀 완벽주의잖아. 트리플 A야. 내가 좀 요즘에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그냥 성격 탓, 환경 탓, 건강 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 불신앙이네요. 인정하세요. 그 다 불신앙입니다. 왜요? 전능자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창조주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짐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길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돈은 마이티해도 올마이티한 것은 아니다. 돈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돈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책 제목이 돈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잡스가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돈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 것 같으면 200살 살아야지. 저보다 조금 더한 나이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요. 돈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여러분 잠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하우스, 스윗 홈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여러분 마이티하지만 올마이티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러니,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늘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어느 것이 옳으니 어느 것이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과거를 여러분 되뇌면서 한풀이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요,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비정한 부모는요, 해줄 능력은 있는데 해줄 마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부조리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줄 마음도 있고 해줄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해줄 마음도 있고 해줄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누구 여러분 말대로 그분이 그렇게 전능자인데 왼손으로 도와줘도 되잖아요. 왼손으로 도와줘도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따라다니면서 오른손으로 도와준다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한 손과 편팔로 큰 권력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께 사랑하신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도 못하면서 못하면 맡겨야지. 다시 한번요, 누가 네 보고 고치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그랬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든지 짧게 설교해 보려고 깊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5분 딱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하면 성령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성령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 축복,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은 사람이 고침받고,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수십 년 동안 산적했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함께 하시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권능을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성령하면 이꼴 권능이 자꾸 먼저 생각날까? 제가 묵상을 해보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났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 이꼴 권능이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항상 익숙하고 많이 봤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놓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권능이 우선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죠. 그죠? 성령이 먼저 임해야 그 다음에 따라서 권능이 따라오고, 권능 받으면 자연스럽게 적용되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이꼴 권능이라 그러는데 권능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잘 알았는데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멸시라고 한 단어를 쳐보니까 민수기에 여러 번 멸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를 꼭 명심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디퍼런트 스피릿, 영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정탐꾼은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민수기 13장 그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울고불고 날 피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죠. 이것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11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In Christ, en Christos,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한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원망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성령님 멸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론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만만한 강상문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 갔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신방이란 목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교회 용어로 신방이라고 불러요. 신방 아닙니다. 신방. 자꾸 이제 감상금 쓸 때 신방 감상금, 신방. 예, 결혼 처음 한 것을 신혼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자, 우리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 갔는데 이제 신방상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를 앞에 두고 집사님하고 권사님 네가 그쪽에서 막 대판 싸웠어요. 목사 앞에 두고 대판 싸웠어요. 사니 목사니 하면서 막 대판 싸웠어요. 거기 아들 둘하고 며느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만약에 목사 앞에 두고 자녀한테 막 과음 지르면서 자녀들을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 목사 이렇게 담대한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 A형이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약하다고. 그냥 막 과음 소리만 들으면 이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겁이 많은데 우리 집사님 막 제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한테 과음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멸시하는데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자꾸 성령님 그러니까 말이죠. 성령이 불이라고 그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이 나타나지만 불이 곧 성령은 아니야. 여러분 신유 자꾸 여러분 성령 그러면 신유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유 역사가 나타나지만 신유가 곧 성령은 아니야. 불, 기적, 치유, 신유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항상 성령님을 가르칠 때 IT, it, 그것,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을 가르칠 때는 큰 대문자로 he, he, 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은 물체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격이죠. 인격이시고 신격이신 그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어요. 그분이 기쁠 때가 있고 그분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고 이놈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구나.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눈물이 팍 쏟아지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치 그분이 죽은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신데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성령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이 신유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믿으면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분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분이 여러분 인격을 가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분 가운데 당연히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성령론입니다. 항상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면 당연히 권능이 따라오고 정인된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그분을 기뻐합시다. 그분을 마음껏 환영합시다. 그분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분께 영광만 돌려드립시다.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부터 증가합시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자기가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믿고 맡겨드리십시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15분에 한 번씩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그분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내 삶 자체가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